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는 예언이면서 그 예언 안에는 몇 가지 행동들을 보이는데 그 행동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뜻은 알겠지만 단어 하나에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예언의 말씀 또는 상징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나름대로 상징이면 상징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상징이 뭐냐면 토판과 철판입니다. 토판과 철판.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부터 몇 절입니까? 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토판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뭔가를 자꾸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야 돼요. 토판인 건 뭐냐면 찰흙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찰흙 갖고 열심히 해봤죠? 찰흙은 굳어지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진흙에 지금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래요. 예루살렘 성을 그리는 건데 나름대로 여기다 성읍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읍을 그리라는 거예요. 성읍을.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물론 이건 예루살렘 성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성을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겠죠. 이게 성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성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읍을 에워싸게 만들란 말입니다. 이 성에 뭔가를 에워싸게 만들래. 이렇게 에워싸게. 그런데 그 에워싸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다리라고 말합니다. 사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치 이 에워싸이 무슨 보루처럼 성체처럼 요렇게 뭔가 세워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 주변으로 뭔가를 이렇게 세우는데 사다리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아마 뭔가 디딛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치 성벽처럼 아니면 뭔가 어떠한 그 멀리 내다보는 어떠한 그 감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주변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토성을 쌓으래요. 토성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성을 쌓으래요. 여기다가 막 이렇게 높게 이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태를 놓으래요. 공성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주 크게 만든 걸 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돌 같은 거 집어넣고 던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성태 게임할 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뿅 날아가잖아요. 이런 걸 지금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래요. 아마 에스겔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이 사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철판을 또 두르래요. 철판. 그리고 마치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고 말합니다. 이게 1절에서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징조. 어떤 징조예요? 멸망의 징조. 심판의 징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둘러싸이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토성이죠. 토성. 찰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찰흙과 철판이 부딪히면 누가 더 강할까요? 그래서 토성은 예루살렘을 그렸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철판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철판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져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징조,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서 애워싸움을 당해서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지지요. 애워싸다라고 말할 때 애워싸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전쟁을 할 때에 공격하기 위해서 주위를 포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워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전쟁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토판과 철판이라고 하는 상징의 내용을 통해 그리고 상징의 나름대로의 의미, 토성은 예루살렘, 바벨론은 철판, 둘러싸여져 있는 것은 애워싸이고 있는 것은 공격과 멸망하기 위해서의 이 정제, 공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성을 둘러싸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에 애워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바벨론은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늘 하나님의 백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는 그러한 사단과 그의 악한 무리들을 이야기하지요. 늘 그렇게 그들은 우리 주변에서 애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 계속 둘러싸서 공격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사탄과 악한 영에 의해 포위당하져 있다, 애워싸져 있다, 그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 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타납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저도 후서를 전서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마귀가, 너의 사자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 보세요, 여러분. 이 성을 보십시오. 여기에 틈이 생겼어요. 그럼 바로 공격 대상이 돼야 안 돼요? 틈이 들어가잖아요, 틈이. 그러니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틈을 보이면 바로 멸망입니다. 틈을 보이지 않으면 견딜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마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듯 사단은 늘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틈을 보이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 그 순간 우리는 틈이 생깁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지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기 시작하게 되면 틈이 생겨서 그 틈으로 결국은 감정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겨 그의 삶까지도 완전히 삼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 안에 갇혀 있어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분명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러한 굶주림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겨쌈을 당하지 않겠지. 당한다 할지라도 틈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없는 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을 때 제가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재정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줄여나갔지요. 그 상황에 만큼 그 현실에 맞게 줄여나가고 조정했지요. 만약 제가 그러한 굶주림에 재정이 없어서 힘들매 나아갔다면 내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워지고 내 마음이 빼앗겨서 걱정하게 되고 내 마음이 빼앗겨서 불안하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사역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또 한 가지 아마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할까요? 헌금을 강요하겠죠. 11조 내라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겠죠. 왜? 내가 두려우니까. 왜? 내가 걱정하니까.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여지껏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셨기에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재정이 없어도 저는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도 절대로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기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습니다. 틈이 들어가지 않으니 갈등할 것이 없고 틈을 보이지 않으니 감정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틈을 보이지 않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다른 문제를 허용하면 그것에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기에 그 문제로 틈을 보이면 사단은 즉시 공격하여 우리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지요. 그게 감정입니까? 그게 외로움이에요? 그게 슬픔이에요? 그러면 그 즉시 사단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져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고 물고 늘어지면 저녁에 고민하다가 더 깊숙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내 교만이 나를 사로잡고 내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우리는 사단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부정으로 나아가고 내 감정이 부정으로 나아가고 내 의지가 정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사단은 항상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의해서 틈을 보이면 그 즉시 우리는 그 틈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고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생각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신뢰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감사도 무너지고 긍정적인 생각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슬프고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이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은 미친 지경에 이르게 되겠지요. 왜 그럴까요? 틈을 보여서입니다. 환경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 사내립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틈을 보이지 않고 말 섞지 마라. 그들이 얘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음날 갔더니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문을 듣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확실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포위된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환경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한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한테 미운 소리 듣는 것도 사실이고, 내 환경이 뭔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가슴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신뢰를 지키고, 내 감사를 지키고, 내 긍정적인 생각을 지켜나간다면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사단에게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빼앗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강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제 생각을 뚫어오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사단은 내 감정을 뚫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감정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감정주의. 뚫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사단이 늘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야, 여기 문 열려있어. 문 활짝 열려있네.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야, 오늘 밖에 나가 장보러 가자. 물건 산장 안에 들어가서 잘 치버리는 거죠. 술 마시고 뭐 여기에 뭐 욕심내고 10원짜리 20원짜리 욕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보다는 짜증내고 분노내고, 이 안에서 완전히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대문처럼 열려있으니까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감정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사로잡히고. 왜요? 문이 열려있으니까.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든 것입니다. 성벽. 들어가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지금 감정 다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믿음 다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신감 다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키고자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다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토판과 철판은 사단의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단이 애워싸고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데 틈을 보이십시오. 욕심에 대한 틈, 정욕에 대한 틈,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틈, 그리고 감정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틈, 그 틈으로 사단은 여러분들을 한없이 공격해서 결국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황폐한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약한 정신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면 대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에 다가오고 감정에 다가오는 것, 나를 눌리도록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탄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보세요. 토판보다 철판이 더 강해요.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이 더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뭔가 능력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사단에게 생각이 넘어가고 감정이 빼앗겨서 늘 패배하는 거 아닙니까? 내 행동이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해놓고 또다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 아닙니까? 인정해야죠.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우리 인정하지 않아. 내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벨론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인생.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 내가 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인생, 내가 여러 가지 인생에 꼬여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허투루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벨론이 강한 건 사실이고 이 세상이 강한 건 사실이고 남들이 남보다 물질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남들이 나보다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남들이 나보다 더 배운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불을 하나님이 뒤집어 놔서 더 우리를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굴할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눅들어 살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떨어질 게 아니라 세상에 강한 건 사실이지만 세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군이고 그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과 담대히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 대문을 열지 않은 이유는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강한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히스기야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유다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벨론에 넘어가고 있는 이들은 그렇게 믿음도 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바벨론이 시킨 대로 따라가 했는데도 듣지도 않았기에 하나님이 결국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의 이 재현, 이 포로 그 공성전을 해서 심판과 이 멸망을 당할 이것을 재현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재현하게 하셔서 보게끔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도 재현해 주셔서 그것을 보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 재현해 보죠.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더 악하게 빠지지만 그 재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아, 내가 잘못한 게 있네 라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살았던 삶에 대한 재현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에 됐던, 아니면 갑자기 내일 어제 내가 뭔 일이 있었지? 그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어제 일이 갑자기 떠오른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있었던 일들을 재현시켜 주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쩌면 꿈속으로도 재현해 주시겠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강팍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더 악으로 치달아서 더 사람을 원망하고 더 교만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재현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더 빠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토성을 쌓아놓고 그 옆에만 머리에 잔뜩 그려놔, 그리고 공성대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전쟁 상황이라는 걸 알아 몰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 무슨 생각할 거예요? 화가 났을까요? 기분 몫이 나빴을까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나라가 멸망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쟤는 우리들 앞에 이 지금 나라 뺏긴 나라 뺏긴 게 자랑이야 지금? 그러면서 막 저걸 왜 우리들한테 보내줘? 거기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고 오히려 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았을까요? 더 분노하고 더 짜증내고 더 마음 상해하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사건을 재현시킨 것은 우리들에게 뭘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재현시키게 되면 열받으라고 재현시킬까요? 아니면 깨달으라고 재현시킬까요? 우리는 깨닫습니까? 열받아 합니까?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그게 나의 성숙도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것을 한번 재현할 때 계속 열받아 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재현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성과 토판과 철판은 이러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틈 보이면 바로 들어갑니다. 틈 보이면 바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그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공성전은 그 간첩이 잠입해서 문을 열어주면 어때요? 우르르 들어가죠. 문만 열렸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싸울 줄 알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징은 무엇입니까? 390일과 40일이에요. 물론 390일과 40일은 우리가 의미를 잘 압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눈을 주세우고 죄를 당하는지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액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고 그 수가 적은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바로 나의 일어나니라. 여러분, 실시간 이래서 좋군요. 지금 내가 말씀 막 더 전전이니까 수상이가 다 끌려왔어. 아멘! 상 할렐루야! 아멘 썼어. 아멘. 여러분 그 온라인을 보다가 아멘 하고 싶으면 문자 가세요. 아멘! 그럼 거기에 부흥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재밌네요. 390일과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세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 390일을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 40일을 담당해라. 그리고 눕는 날수대로 그리고 하루가 1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390일을 1년, 40일을 1년으로 보게 되면 390년입니다. 그리고 40년입니다. 총 430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종살이의 숫자, 고난의 숫자, 그렇게 끌려다녔던 숫자 430년. 여러분, 430년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순간을, 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순간을 이야기하겠죠.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390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사는 횟수가 86, 9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몇 세대에 거쳐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세대에 거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를 묵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죄가 전가된 거 보죠. 므낫세의 죄를 따르거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거나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죄를 더 지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390년을 1년을 하루로 해서 390일 동안 왼쪽에 이렇게 누워있고, 이 왼쪽에 누워있고, 그 40일 동안 오른쪽에 누워있고. 여러분, 에스겔이 무슨 죄입니까? 에스겔이 무슨 죄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눕다라는 단어가, 눕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간통할 때 눕는 것입니다. 간통할 때 그 의미로 이 눕다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동성애 할 때의 단어로, 다시 말해 성적인 부분으로 눕다고 할 때 그것이 간통과 동성애의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390일 동안 누워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일 동안 누워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간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간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그 누워있는 것은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간음, 영적인 간음 가운데 그들이 누워있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누워있는데 몇 절이죠? 6절 말씀에 그 수가 차거든. 그래서 430일이 찰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의 횟수는 길다는 거예요. 보세요. 390년과 40년. 이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430년 동안 죄를 짓고 있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몇 년이나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90을 산다면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니까 죄를 짓겠죠.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짓다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판단하고 같은 일을 범한다. 다시 말해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됐네 라고 판단해놓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우리들 삶 속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있지만, 남을 정죄하고 있지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아, 너도 그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던 내가 모르던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욕을 하던 사람 뒤에서 욕을 하던 똑같이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니네 이렇게 죄 지어서 말한다면 얘네들이 내가 그렇게 죄였구나 이게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보면 알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만큼 지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만약 여기 있는 오목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서 네가 죄를 담당하는데 40일을 해라고 40일 동안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분이 그렇게 안 지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게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게 얼마나 있는데 우리는 그것부터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의 횟수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쉽지만 죄의 대가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보세요. 죄를 지을 때는 너무 쉬워요. 그냥 내 마음의 정욕대로 가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하면 되고요. 내가 원망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입에 나오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돼요. 다른 사람 욕하고 싶으면 욕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에서 해코지 했을 때 똑같이 뒤에 가서 욕하면 돼요. 쉬워요 그거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같이 욕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같이 미워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혹해서 나를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죄의 유혹은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받는 순환과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대가라고 한다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괴롭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쉬워요. 욕심을 따라가는 건 쉬워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쉽고요. 여러분들이 남 욕하는 것도 쉽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의 고통은 큽니다. 그 대가의 고통은 괴롭습니다. 그 죄의 대가에 우리들의 짊어져야 될 짐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분이 골고다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히고,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창에 여기 허리를 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그 고통, 그 고통은 죄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죄의 대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죄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대신해서 담당해야 되니까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고통이었고, 우리가 져야 될 괴로움이었고, 우리가 져야 될 아픔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죄를 담당하는 그 대가는 무척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죄 지은 대가가 저것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건 너무 쉽다. 죄의 대가는 쓰다. 여러분들이 죄의 대가로 계속 쓴 인생을 살려면 계속 죄를 지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거의 대가는 무척 크다, 고통은.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누워 있어서 편하게 보이고 쉼처럼 보이지만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참 편하고 쉽죠. 여러분, 정욕대로 막 사는 사람이 안 기쁜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안 즐겁지 않아. 근데 그게 즐겁고 편해 보이고 그리고 쉼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워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누워있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누임은 부정적인 거였고, 간통하는 거였고, 동성애하는 거였고, 그리고 간음죄, 영적인 죄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쉼이라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죄라고 말해요. 네가 쉬고 싶은 그 쉼은 죄가 아니겠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때로는 죄가 아니겠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워있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의 누워임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느냐가 아니라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보세요. 390일을 지었고 42년을 지었다고 해서 그래 네가 더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탕감해 줄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390년 동안 죄를 지었으니까 391년 동안 90일 동안 1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 그거 죄 담당해, 책임져. 너는 40년을 했으니까 40년 책임져. 하나님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390년이면 390년, 40년이면 40년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더 많이 지었다고 얘만 책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얘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더 죄를 덜 지었느냐로 나보다 네가 더 나쁘니까 너는 나쁜 애야, 나는 너보다 조금 나으니까 나는 조금 너보다 나으니까 그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행에 대한 물음,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봉사를 잘하고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헌금을 잘하고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신앙생활이 저 사람보다 연수도 더 대됐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연수가 됐던 안 됐던, 예배를 드리던 안 드리던, 예배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던 하지 않던 그 사람의 행위에 맞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죄가 배를 받고, 자녀에 대한 자녀가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뭐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나아. 라고 하는 것 가운데 마치 내가 의로웠냐, 내가 마치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저 잘 됐냐, 잘하고 있느냐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는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직접 대면하고 비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이왕이면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좀 잘하는 사람과 비교를 해.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합리화와 핑계와 변명을 삼으려고 해요. 쟤는 교회 3번 나왔는데 나는 4번 나왔어. 쟤는 교회 1번 나왔는데 2번 나왔어. 내가 좀 더 낫지 않아? 이러한 착각, 이러한 어리석은 그 사람과 생각 없이 1번 나왔던 2번 나왔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4번인데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신앙은 1대1이라고 말하면서 늘 우리는 삶 속에 1대1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1대1의 신앙이야 라고 편할 때는 사용하지만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요 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얼마만큼 사역했니? 너 얼마만큼 하나님께 충성했니? 내가 너한테 이만큼은 줬는데 얘는 2달란트밖에 안 줬어. 넌 5달란트 줬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죄 담당이에요. 예수님처럼, 에스겔처럼. 담당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담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지고 가다예요. 저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게 담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모델로 보여줬잖아요. 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져갑니까? 죄를 얹었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를 더 플러스하고 죄를 더 얹어서 더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 죄를 가지고 가라고 말해요. 담당해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에스겔에게 남유다의 죄를 담당해서 네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네가 짊어지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담당해서 네가 쥐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짓고 있는 죄를 네가 담당해서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짓고 있는 죄를 네가 담당해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짊어지지 않아. 내가 내 죄를 짊어지는 것도 버거워.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죄까지 내가 짊어져? 저 사람 문제까지 내가 짊어져?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이 아니지요.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의 죄는 내가 짊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는 죄까지도 가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요, 예수님 본받고 살게요 말하면서 행동은 싫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앞으로 담당해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구별된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죄를, 세상에 있는 죄를, 정부가 짓고 있는 죄를, 누군가가 짓고 있는 죄를 내가 담당해서 짊어지고 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담당한다는 것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까지 떠넘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줄로 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야곱사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전에 버리지 못한다. 줄로 동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고 팔을 걷어서 올린 후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너를 줄로 동여매서 그게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유를 뺏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에워싸인 것은 포로 공격,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팔을 들어 올리래요. 팔을 걷으래요. 이 팔이요 힘을 이야기합니다. 어깨와 힘, 능력을 이야기하겠죠. 다시 말해 팔을 걷어 올리라는 것은 힘을 걷어 올려 벗겨내다, 드러내다 하는 뜻이에요. 너의 힘을 드러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네 안에 있는 네 힘, 성령께서 너에게 주는 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노가 가득 찬 사람한테, 슬픔이 가득 찬 사람한테, 악이 악대로 바친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한다고 한다면 용기 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 사람이 여러분들 남편이 막 울그락불그락 별로 기분이 안 좋아, 화가 나. 근데 그 앞에 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할 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분노하고 있고 상처받은 영혼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 않겠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나는 못하잖아요. 온라인 강의하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나 못해. 그쵸? 여러분 뭐 하라 그러면 나 못해. 담대함, 용기, 그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줄로 동였습니다. 줄로 동여맸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죠. 포로가 되면 어때요? 자유가 빼앗긴 거잖아요. 줄로 동여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여러분 포로가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자기의 의지에 사로잡힌 영혼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말할 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나보다 어린애에게는 말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나보다 윗사람에게, 그리고 나보다 조금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보다 조금 학벌 있는 사람에게, 나보다 조금 더 뭔가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다면 그 윗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가감히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기를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전할 때는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영혼들에게 예언을 할 때 능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기와 힘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포로된 삶을 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보세요. 포로가 되면 자유롭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된 인생.
우리는 포로된 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박된 거 안 보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줄로 동여맨 거 안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포로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포로가 된지 몰라요. 포로는 어떻게 포로가 있습니까? 생각의 포로가 있어요. 감정의 포로가 있고요. 행동의 포로가 있습니다. 생각의 포로는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항상 뭐든지 사건이 부딪히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비판부터 해. 이 사람은 생각에 포로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비판에 포로되어져 있고 판단에 포로되어져 있어서 생각이 이미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안 그래요? 꼭 나쁘게만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뭔가 일 터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고 뭔가 일 터지면 비판부터 앞선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생각이 사단에게 포로가 잡혀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이미 포로에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이.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하지를 못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빼앗겼으니까. 또 감정의 포로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늘 삶 자체가 어떤 일에 부딪히면 불평부터 해. 원망부터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허락했다면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찾기보다는 불평부터 하고 원망부터 해. 짜증부터 내고 분노부터 가져. 왜요? 감정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부딪히면 그 사건이 일어났던 예전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상한 마음이 들어. 왜요? 상처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것만 오면 이미 내 안에 상처가 생겨서 이미 우리는 거기에 끌려갑니다. 생각이 끌려가고 감정이 끌려가고 행동이 끌려갑니다. 왜요? 자유롭지 못해요. 포로되어서입니다. 이미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상한 마음과 거부의 마음, 귀찮은 마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딱 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귀찮아요. 귀찮은 감정이 포로된 거예요. 또 뭐를 하자 그러면 안 해. 거부부터 생겨요. 거부의 마음이 포로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포로 잡히니까 내 인생이 먼저 시작되어지면 그것부터가 떠올라.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혀 가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포로가 되었으니까. 행동은 어때요? 행동도 정욕을 따르는 행동.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정말 괴로운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너무 잘 따라가. 포로된 거예요. 행동이. 핸드폰을 보는 데는 너무 쉬워. 포로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앞으로 가는 거 포로된 거예요. 내 주변 핸드폰이 보이면 유튜브부터 들어가는 거 포로된 거예요. 다른 일이 있는데도. 내 앞에 TV가 있으면 TV부터 켜는 거 포로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이 갈 동안 가만히 보면 포로된 거예요. 포로되지 않은 사람은 적당한 시간에 30분 딱 꺼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일까지만 하고 딱 꺼요. 더 하지 않아요. 왜요? 포로된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절제하고 다스리게 되지요.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요. 왜? 포로된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 포로된 거예요. 포로예요, 포로. 그래서 늘 시간만 났다면 누우고 싶어. 늘 시간만 났다면 앉고 싶어. 늘 시간만 낳고 있다면 피곤해, 힘들어. 포로된 거예요. 피곤해 포로가 돼 있고 쉼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거 아니셔도요,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그 행동이 이미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된지 몰라요. 포로가 된지 몰라요. 한 얘기 들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에 고센 땅을 줬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애굽에서 노역을 할 때마다 와가지고 괴롭게 했죠. 근데 고센 땅에서요 묶여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묶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유인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애굽의 고난을 당했어 안 당했어요? 노역 안 한다고 얻어맞았어 안 맞았어요? 그리고 뭐 안 나오면 세금 걷어서 막 뺐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졌지만 바벨론의 한 땅에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제를 당하죠.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포로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영향력들을 받아야 됐습니다. 우상을 섬겨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묶여져 있지 않다고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자유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묶여있지 않아서 포로가 된 건지 몰라요.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고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고 행동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몰라요. 왜? 마음대로 마트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영화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 나는 자유하다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이 한번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들 감정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저녁에 밀려오면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포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인은 절제할 줄 알아요. 여기까지 딱 선을 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된 인생을 살면서 포로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처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요. 삶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요. 그런데 이미 다 묶여있어. 어릴 적부터 살아오는 생각이 그냥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다 묶여있고 포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반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유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유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가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생각을 컨트롤할 줄 알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우리의 행위를 컨트롤할 줄 아는 진정한 통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